18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는 명령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명령.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과 예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때 그가 받았던 축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삭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뭘 잘하는 사람은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거죠. 회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이 회개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21절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에 쭉 보게 되어지면 이 죄에 대한 의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이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사람이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와 행하지 않았던 잘못된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그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죄로 인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로운 일을 해.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죄로 죽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행한 의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에스겔 18장에 쭉 연이어서 반복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었던 우리 20절 21절에 뭐냐면 의인이 잘 가다가 악을 행해.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로 인하여 죽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면 뭐 한다? 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뭐냐?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에요. 죄를 깨달았어. 깨달은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여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저 준행하였더라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요. 준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범죄했다면 반드시 그 범죄한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뭐한다?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그런데 베드로의 어떠한 위대함은 뭐였냐? 그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냐? 똑같은 제자인데 뭐 여러 가지 차이도 있지만 그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저주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닭이 울고 나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안진뱅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 제9시 기도 시간. 그 시간만 되면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는 회개가 뭔지를 경험한.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래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를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도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자는 거. 네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반복돼요.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내가 주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로운 모습으로 예수님 죽는 자리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 제가 맡겠습니다. 막 호언장담하며 잘난 척하며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아, 내가 입술로만 아니라 이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범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위대함은 그들의 멋있음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가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양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 회개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표현하는 모습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합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하나님 모습에 좋은 모습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해. 저도 죄를 범하고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죄를 짓는데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그 후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죄를 짓고 난 그 후가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 후가 중요해요. 그 후가 뭐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똑같이 지어요. 김영환 사님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거 봐 지었대잖아요. 이실 짓고 하잖아요. 장로님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많이 지었죠. 그렇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물어보세요. 저는 이따만큼 지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주인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처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나를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예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 18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에스겔서 시작.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쭉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행했던 선한 일들을 하지 않고 그 아들이 악을 행하면 그 죽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들이 악을 행함으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살아갔는데 이 솔로몬이 초기에는 정말 1,000번째 드리고 전무후무한 그렇게 축복받은 왕도 없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노예가 오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정략 결혼을 인해서 이제 나라가 그로 인하여 나누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왜 그들이 다윗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 왜 다윗 왕국의 어떤 그 시대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정말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매일 블레셋에 다 이웃 나라에 매 두들겨 맞고 이러 맞고 저리 맞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근데 그거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솔로몬의 악으로 인하여서 잘못으로 인하여 나라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자손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문에게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프로포즈 하잖아. 우리가 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프로포즈 했어? 물어보잖아요. 그 프로포즈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나와 결혼해 주세요.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프로포즈 한다라는 게.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지만 그런가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포즈해. 프로포즈라는 것은 항상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프로포즈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죠. 나 죄인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 쳐다보죠. 나 죄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좀 무서운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라고 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믿으십니까? 주님이 왜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프로포즈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프로포즈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피드백 되어지는 프로포즈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 제가 실수했어.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건 됐다, 알았다.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말아라. 거기 대놓고 막 이놈 새끼 너 왜 막 뭉개고 막 때리지 않고 용서해 주잖아요. 똑같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프로포즈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프로포즈의 답은 네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성경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복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인 거예요, 명령.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는 야 너 회개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래전 말씀드렸죠. 십계명에도 하라 하지 말라는 거. 하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을 들어가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전에는 간과하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라?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잖아요. 그 자기 백성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글자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죄인이에요. 그 죄인은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자를 찾으러 왔다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 오전에 준행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표현인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무조건 그냥 그래 괜찮아 길을 줘도 괜찮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회개에 묻어 있는 거예요. 묻어 있는 거. 회개하면 뭔가 그냥 잘못한 것 같지만 잘못한 거라고 하지만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 회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해주려고 해요? 회개하라는 걸 회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 해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회개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하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거기까지 하나 더 나가면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사랑에는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묻어 있고 거기는 더 나가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회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인 거예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만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내 자녀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왜?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늘 교회에 있는데요. 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나도 모르게 타락해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해처럼 떠오르고 생각이 나야 돼요. 베드로처럼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깨닫는구나.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면요, 내가 어떤 하다가 더 죄를 지었어. 근데 봤지, 문득 이 내 죄에 대한 말씀이 딱 해처럼 딱 떠오를 때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핑 도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뭉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 아담을 야단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 입을 통해서 입으로 신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에서 보게 되어지면 1장 9절인가요? 그는 미쁘시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사 미쁘시사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 야, 너 꽁꽁 숨었는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찾을 수가 없네. 이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죠.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숨었구나. 하나님 나를 찾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 핑계 대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은 그 죄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죄세 또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해준다? 성령의 선물을 준다. 왜 회개되는가? 이게 죄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 회개하고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누구나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아무나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 죄 가운데 성령은 거하지 않아요. 이것이 깨끗이 지워져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했던 표현들이 그거죠.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우리 에스겔서 보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제거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더 크신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두로 삼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뭐한다? 사하여 주신.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뭐냐면, 우리가 왜 기도보다 말씀이 앞서는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 회개에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사함해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입술로만 주여 주여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그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마음에 죄를 담고 있거나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껄끄러움이 있겠죠.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을 보면 껄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은 껄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마음 중심을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마음,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기까지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를 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 못 본다? 본다라는 거예요. 아시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쭉 했는데 그 의인이 잘 가다가 그 의인이 악을 행하여서 죽게 되면 뭐로 인하여 중에 그 의로운 것들은 다, 나중에 계속 18장 쭉 읽어보세요. 그 의로움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의로움들은 다 기억되지 않냐고 악한 것 그 하나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99가지 다 잘했는데 이 한 가지 악한 것, 이것을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다면 이 악한 것 하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잘 봐요. 다 잘못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그 성경 그 쭉 읽어봐요. 마지막에 그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야, 99가지 다 잘했다가 하나 잘못해갖고 그것으로 내 죽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다 그냥 진짜 이러다가 딱 왔는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살라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라라는 거예요. 안 짓고 사는, 더 이상은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야 아들아 너 멸망당하, 너 죽으면 안 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나쁜 짓 하기를 바라요? 아주 나쁜 짓을 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살기를 바라고 은혜 있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누가 자식이 망하는 걸 보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자식이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죽는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망한다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한다, 멸망한다라는 것은 이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직장이,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거나 망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그냥 따라가자. 끝이다. 그게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는 뭐하다? 명령이라고 했죠. 잘못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야, 그 사람은 마지막 진짜 찬스, 마지막 찬스 잘 쓰. 제가 그랬잖아요. 다 그냥 인생 그 막내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부상.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야, 아니 그렇게 막내같이 인생 살다가 그 마지막 한 번 그 고백 하나 했다고 하나님께 구원. 하나님은 얼마나 아까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더디하시고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따라합시다. 회개에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건 뭐냐면 어떤 회개를 할 때, 잘못을 할 때 그냥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 이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어색해요. 어색해요. 정말 어색한 거예요. 내 것을 말하고 싶은데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그냥 뭔가 진짜 잘못한 것처럼 진짜 잘못했어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사모하고도 이런저런 실갱이 그래 네가 오래 내가 오래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일단은 풀어가야 돼. 풀어가려면 먼저 누군가 말하는데 처음에는 자존심 대결하죠. 내가 결단코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으리라. 절단코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모가 아무 꼼짝 안 해. 내가 손해인 것 같아. 밥도 달라고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내가 부탁할 게 더 많은 거야. 내가 손해. 그래 내가 먼저 그래 이거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큰 죄도 아니. 그래 내가 먼저. 그런데 오늘 순간에 내가 미안해.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해서 미안해. 또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해. 됐어. 그러고 좀 서먹하다가 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길이야. 진짜요.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프로포즈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하고 고기 잡으러 딱 하는데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네.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는 거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도 아무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없는데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세례의 기도를 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토색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세례가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 바리새인 니네가 먼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사는 길인 거죠. 내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인색해.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말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사는 길이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내가 사는 길이다.
부부간에 싸워도 그냥 먼저 하세요. 자존심 상하지 마. 장하지. 내가 진짜 사과 하나 봐라, 진짜. 당신이 진짜 내가 물 앞에 꿀차면 내가 절대로, 어떤 사람들은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뭐 드라마 보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다 인정하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봐봐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면 모두가 살 수 있어, 모두가.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결혼할 쯤 되고 사랑할 때쯤이면, 사랑이 무거울 때면, 이 남자가 나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왜 프로포즈 언제 하려고 아직도 안 하는 거야.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마. 근데 이제 나중에서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보게 되면 그 개그맨 있잖아요. 김지민하고 김준호인가. 그 연예인들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둘이 커플 돼갖고 결혼하는데, 김준호가 오늘 누가 물어본 거, 프로포즈 했어? 아니, 못 했는데. 그리고 이제 김지민, 프로포즈는 언제 할 건데? 이제 이래 속으로 기다리는 거지, 이제. 이 남자가,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 그 김준호 사람은 이제 재혼하는 사람이고, 이제 처음 결혼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반대도 많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면 프로포즈해서 정말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여자들은 좀 그런 로망이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야.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로망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해줄 건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니까 해줬더라고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도 아까 전에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했잖아. 인내하신다고 했잖아. 기다리시는 거야. 야, 김 목사, 너 언제까지 너 그러고 있는데? 너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나에게 프로포즈 할 때까지, 네가 나에게 고백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나 기다리고 있는데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너 언제까지 안 하고 그러고 있을 거야? 막 답답한 거예요. 막 그거를 진짜 빨리 하면 마음이 후련하고 속 시원할 텐데 안 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누가 이제 사랑하는데 프로포즈 안 하고, 프로포즈 안 하고 결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프로포즈 안 하고, 야, 결혼하자. 그거는 프로포즈라는 게 아니고, 프로포즈는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행사하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야, 그럼 우리 몇 달 며칠 결혼할래? 그러고 결혼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닫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몰래 예를 들어서 반지 하나 딱 있다가 반지를 끼워준다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그렇게 그러면 감동을 받고 그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포즈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멸망당하거나 우리가 죽음으로, 사망으로,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회개를 명령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딱 들고 우리 한 사람께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이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데 한번 쏘면, 당겨버리면 이거 그냥 맞으면 그냥 끝인데, 하나님께서 뭐야? 그의 활을 이미 당겨서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이거 손을 놓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쏘시면 백발백중이지. 빗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빗나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작은 것일지라도, 어떤 것일지라도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또 잘못했다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회개는 명령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순종이라는 것도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내가 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유익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했죠. 똑같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존심도 어떤 유익도 이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도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그 맨 위에 줄을 뭐라고 했어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히브리서 4장 7절 보면 못된 고집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못된 고집을 부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된 고집이 결국 너를 뭐하게 한다요? 심판의 나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자꾸 생각만 해도 끔찍하는 거예요. 이 화살이 나를 향하고 있다.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화를 내려놓기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쭉 봅니다. 제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까 것처럼 에스겔 18장 쭉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과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가 의를 행하는가? 사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는 살 것이고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는 자는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것처럼 그 네 고집과 그 하나님의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망하고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어느 부모가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잘 되는 걸 원하고 잘 사는 걸 원하고 복 받는 걸 원하고 싶지.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고통을 받는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빨리 회개하라.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어떤 일을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로 주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거울인 거. 이거를 본보기로 해서 이걸 보고 이걸 듣고 이걸 깨는 사람들은 뭐한다? 산다. 그런데 보고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뭐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결국은 뭐예요? 그 타락이 끝이에요. 타락이 끝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타락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타락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또 세상 나가. 그러면 그것을 이게 얼마 돌아오면 탕자처럼 돌아오면 사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건 누구도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보세요. 이게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게 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가인이 그랬대, 가인이. 가룟 유다가 그랬듯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랬듯이, 마귀가 내 안에 왕노릇하면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죄가 들어왔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이 죄를 절대로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키는 능력이, 예수 보혈의,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죄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경고하심이에요. 하나 더 보세요. 요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더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 3장 12절 말씀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본분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한 자야? 악한 자에게 속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고, 악한 자에 끌려서 사망으로 가지 말고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 그 기회가 뭐냐? 예수예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참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금은보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원하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예수를 영접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하나님 앞에 프로포즈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답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답이 뭐예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소와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명령이라고 했으니까 이 명령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전하야만 되고 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명령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회개해야 돼. 예수 믿는 게 회개하는 길이고, 회개하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내가 사는 것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살 수 있다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살고 있는지, 주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존심도 명예도 권세도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이러한 정말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전도팀들,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이 복음을 통해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는 명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로 회개하면 반드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은 반드시 회개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마지막까지 이 예수를 놓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게 하시며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가 날마다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이, 죄악의 영이 내 안에 왕따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는 나의 메시아이며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주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오니 주님,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버지, 자존심도 명예도 권세도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며 주는 미쁘시고 의로운사 나를 살리시고 다시는 죽지 아니라 정령 죽지 아니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한 사람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때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때는 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도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 회개의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네 죄를 사하였노라, 네가 네 죄를 속하여 속죄했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감사요, 그것만으로도 기쁨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나의 프로포즈를 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허다한 죄가 사라지고 죽어지고 소멸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또 복음 전하는 우리 전도팀들을 기억하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몸 상하지 않게 하시며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이 있을 줄 아버지 듣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때가 되어짐에 회개하는 자들이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복음 사역에 아버지 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들이 있고 교회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아버지의 믿음이 또 하나님의 주 앞에 서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또 하나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가 힘이요 예수가 나의 능력인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정말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개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교만함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죄가 마귀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 죄를 멸하시며 죽이셔서 더 이상 죄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입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깨달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사단마귀 역사가 틈을 타고 들어올 때도 주님께서 죄를 멸하시고 사단마귀를 막으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몸 상하지 않게 하시며 그 예수를 전할 때 그 예수의 정말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깨닫는 자들이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환우들 또한 모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모든 것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